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10계명 강해를 43회 정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계시록 9장의 말씀을 배웠는데 잊어버렸을 거예요. 뭔지를 모를 거고요. 그래서 잠깐만 복습을 하고 핵심적인 것만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2만 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의 문제죠.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주석서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제가 해석한 거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 혼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 때문에 조금 우리 개신교가 공격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이 2만만이라는 단어를 숫자를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억 명이 된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 명이더라고요. 거기다가 하나 덧붙였는데 이렇게 덧붙였어요. 중국군 2억 명이 마병을 타고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좀 그런데, 그런데 이 해석을 또 설교를 어느 이단이 그대로 갖다가 우리 개신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거명하고 그분이 이렇게 해석했다. 그래가지고 이단에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좀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이단이 해석을 제가 지금 들여다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느 강사가 이 본문을 풀었는데 아주 신랄하게 개신교를 비판하고 어느 목사님을 비판하면서 해석을 했어요. 그분은 이 본문을 상징으로 풀어가지고 사단에 속한 영육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풀었더라고요. 조금 약간은 좀 그런 거 있습니다만 그래 상당하게 근접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 다 잘못 푸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단도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개신교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강사진 정도 된 수준들은 굉장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성교회가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해석해 나가는데 어떤 이단은 이단입니다만 어떤 옹호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정통 교회가 이런 본문들을 이상하게 해석해 놓으니까 우리 개신교가 이단들의 주 공격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참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제가 그분 설교를 확인을 못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없잖아요. 확인할 수는 없는데 분명하게 그분의 이름을 거명을 했으니까 그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아마 옳을 것 같은데 그는 이제 확인 안 한 얘기니까 하여튼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분들이 그렇게 해석한 것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2000년 전에 성경에 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2만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중국군인가 또 마병된가를 해석해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참 이게 아픈 얘기죠. 만일에 2억 명의 중공군이 말을 타고 전쟁에 온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얼마나 신형 무기가 발달됐어요, 여러분. 신형 무기로 그냥 쏴버리면 2억 명 정도는 뭐 삽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무기들이 있습니까? 말 타고 와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식 어떤 무기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아주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죠. 100점 100패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또 마가복음 5장 13절에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 얘기 좀 나왔던 얘기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비슷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그런 영향을 받고 가게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22,000마리 돼지떼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번에 질문도 해보셨는데 제가 해석은 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본문도 똑같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시 2000년 전이라고 본다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아요. 그것도 돼지잖아요, 여러분. 그 돼지를 먹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유대인들이 2000마리 돼지떼를 키울 만큼, 양돈할 만큼 그런 사육장이 클까? 또 어떻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사역하신 자리에 2000마리의 돼지를 먹을 수 있겠는가? 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만일에 우리나라의 양돈 농가도 이런 구제역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양돈 농가 가운데 2000마리 돼지를 키우는 곳이 많을까요? 이건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기업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돼지 2000마리 양돈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좀 웬만한 농가들은 보통 몇 마리 또는 50마리, 100마리 이렇게는 가능해도 2000마리 정도 돼지를 양돈한다는 것은요, 이건 기업에서 해야 될 정도로 큽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돼지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삼겹살은 여러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양돈 농가 가운데 한 사람이 2000마리를 양돈한다는 것은요, 이건 상식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는 돼지 이 어떤 2000마리를 양돈한다. 그것은 힘든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유대인들 가면 돼지를 팔긴 합니다. 제가 성주 들어가서 좀 들은 얘기인데 파는데 그것은 일부가 하는 거고요. 그것도 유대인 가운데도 그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한 구석에다가 놓고 조금씩 팔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사다 먹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게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떤 돼지 고기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2000마리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지를 키울 수가 없고 또 2000마리라는 돼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은다는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미 설명드린 대로 이 2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도 똑같습니다만은 또 성경 전체적 부분도 똑같습니다만은 사단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관점도 여러분 뿔이 막 10개 달리고 이상하게 생기고 굉장히 악랄하게 생기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존재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피조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상상의 동물 만들어 가지고 사단을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단들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거짓 영을 주입을 시키고 가르치고 어떤 없는 존재를 있는 존재처럼 만들어 놓고 현혹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고 제가 여러분이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죠.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뱀의 후손이 진리가 없으면 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9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상과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또 산상수훈할 때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가 갑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단이나 귀신들을 봤습니까?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상상해서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존재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우리는 설명해 줘야 된다. 논증해야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단이라는 존재나 귀신이라는 존재를 논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피조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든 지난
공부를 좀 더 조금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회개라는 부분들을 다 다루지 못했는데 조금만 하고 좀 풀어보겠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설명해서 메타와 노에오라는 단어로 좀 나누어지는데 이 단어 가운데 누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인데 사실은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으로 벗어난 것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회개가 만약 구원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들도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아마 우리 뒤쪽에서 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누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이해력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서 설명드린 우리 마음 문제를 설명드렸잖아요. 마음 땅이 세상적인 것을 가득 채워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머리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구원이 되고요. 그게 태초라는 단어가 되고요. 그게 성경에 흐르는 큰 물줄기 같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발을 내딛고 살고 있잖아요. 내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심지어 성경 말씀도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나중에 제가 아마 계시록 공부할 때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상이라는 관점에 볼 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성전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가짜 예수를 만들어 놓고 가짜 말씀을 만들어 놓고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섬겨버리는 거예요. 성전은 성전인데 가짜 성전이죠. 그리고 말씀인데 성경 말씀까지도 성경 말씀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 이게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잖아요. 그거 똑같은 예예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 공부할 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공부하면서 우상을 이렇게 쭉 풀어보는데 우상에 관련돼서 공부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잘못 풀어버리면요. 잘못 이해해버리면.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성경이 달라져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자세와 어떤 사고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건 자체가 달라지죠. 달라져요, 여러분.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그와 같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십시다. 우리 마음은 지금 여러분 벚꽃이 만개 있죠?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 그 벚꽃 만개한 그 도를 쫙 걸어보세요.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일에 날이 우중충하고 햇빛이 들지 않고 쫙 안개가 깔리고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우울해요. 우리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 순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한시적으로 항상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메타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고 연합이라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연합과 함께라는 단어가 포함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풀었어요. 그렇게 풀어냈단 말이죠.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과 회개의 문제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 땅을 이렇게 모으셔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똑같이 지금 이게 앉아 계시지만 마음이 다 달라요, 우리는. 우리 마음 땅은 다 다르다고요. 설교를 듣는 관점도 다 달라요. 여러분이 어떤 사고와 어떤 의식고를 가지냐에 따라서 설교를 듣는 자세는 다 다르고 설교가 다르게 들려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듣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강의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강의 좋았다고 얘기하고 어떤 강의가 망쳤다고 얘기하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게 우리 누수의 마음이에요. 이 얘기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회개 문제를 풀어낼 때에 혼인잔치 풀었어요. 자, 금요일 말씀 나눴죠. 금요일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구원의 문제를 요한계시록 넘어가서는요. 혼인잔치를 풀어내요. 성경 전체 결론은 혼인잔치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혼인잔치 얘기 나오잖아요. 결혼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이 이 결혼을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구원 문제를 결혼이라는 관점을 풀어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관점을 풀어냈어요. 하나 되며 그렇게 풀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저자의 어떤 관점과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꼭 잊지 말 것은 이거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연도예요. 보통 요한계시록은 AD 30년에서 40년, 다시 하면 70년, 이 40년 어간 동안 기록된 얘기라고요. 40년 어간에 기록된 얘기니까 30년에 70년 사이에 기록된 얘기니까 40년 동안 얘기를 요한계시록이 풀어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고요. 사도행전 역사서잖아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40년의 얘기를, 역사를 기록해놨어요. 그 안에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럼 사도행전 같은 데 베드로 같은 바울 같은 데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유대인과 치열하게 사도들과 싸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도들과 이 진리 문제 때문에 팍 터지게 싸워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그 역사를 기록해놨어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치열한 싸움 속에서 유대인과의 이 진리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록한 목적을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당시의 이 공동체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요. 마태 공동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마태 공동체, 마태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고, 마가, 누가, 요한 다 똑같아요. 그 당시에 그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고. 특별히 이단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유대교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고 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공동체를 읽어내야 돼요. 성경을 읽어내야 돼요. 그걸 읽어내지 않으면 지금 관점을 해석하면 해석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의 상황을 가지고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바로 요한계시록 논쟁의 문제에 있어서 바로 유대교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좀 약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18장 가서 예를 들면 성전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때까지 싸워요. 치열하니만큼 유대교와 진리와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유대인들과 아주 박터진 싸움을 해요.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19장 넘어가면 이제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넘어가면 18장과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이후에부터는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전번에 그림 하나 그려드렸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12지파와 야곱의 12아들 문제와 네 생물 문제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소수의 무리들 이거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넘어가면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당시도 똑같지만 이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가 있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과 비진리는 치열하게 싸워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현재도 이 문제는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지만 4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유예의 기간이라고 보면 되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유대교인들을 예를 들어서 성전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의 유예 기간을 줬어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끝나버려요. 그럼에도 120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바로 진리와 비진리 싸움이에요.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의 싸움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복음 아닌 그것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유예 기간을 줘서 심판을 통해서 이제 모두 끝내버리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요. 안 돌아온다고요. 그게 120년 동안이에요. 그 얘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 똑같고 여러분 복음서에도 여러분 유예기간을 주시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심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AD 70년에 가면 이게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요한계시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것을 안 믿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0장부터 공부를 합니다만은 이 10장 얘기를 해석에 들어갈 때에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아마 좀 제가 풀어드릴 텐데 이 계시록 10장을 풀어내는데 제가 여러 주석서를 봐봤어요. 학서를 많이 봐봤는데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거의가 똑같다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거의가 똑같다는 얘기는 잘못 해석됐다는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가운데 10장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10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일전에 이런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6장에서 18장이 핵심이다. 설명드린 적 있죠? 요한계시록 풀어낼 때 6장에서 18장이 핵심이에요. 핵심 중 핵심이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면 계시록은 풀 수가 없어요. 특별히 6장에서 18장의 내용 가운데 본계시와 중간계시가 있다는 얘기 했죠, 여러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18장의 내용 가운데 본계시가 있고 중간계시가 있어요. 본계시는 뭐냐? 하나는 심판이에요. 6장, 8장, 9장. 그 다음에 14장, 18장. 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쭉 나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15장, 18장이 본계시고요. 중간계시는 7장과 그 다음에 10장에서 14장이에요. 이게 중간계시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지금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중간계시예요. 중간계시는 뭐예요? 심판 중에 하나님이 돌아온 자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 있죠. 여기서 사는 동안에 남편에게 복음을 전수받아요. 들어요. 근데 시끄러! 그러잖아요. 우리가 되게 남편들이. 그리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가했어요. 머리를 잘라버리고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또 심지어 이 구타를 가하기도 하고 또 집에 가둬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굉장히 그런 게 많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 어머니 시대 또 저희 이 세대 그런 게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지금처럼 자유롭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남편에게 예수님 살아계신 복음, 구원의 문제를 다룬다고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아버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려움이 왔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가한다 이거죠. 본계시가 이루어졌다 생각해 보십시다. 본계시가 이루어지니까 그 남편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누라 얘기했던 게 똑같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내가 생각도 다르다. 그래서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우리 아내를 통해서 복음을 전수받고 들었는데 단 한 번도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내가 구타도 하고 머리도 깎아버리고 성경을 불태우기도 하고 핍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만나게 되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중간계시예요. 그래서 그 중간계시 동안에 회개한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본계시 중간계시를 통해 말씀한 게 뭐냐면 성경 전체도 똑같습니다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 그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넘어가서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쭉 지금 14장까지 중간 계시니까 이걸 이제 풀어내야 되겠어요. 자, 오늘 1절만 풀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무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풀어내야 돼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힘센 다른 천사예요. 여러분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여러 주석서를 찾아보고 또 원문도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안겔로스라고 돼 있어요.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그냥 천사로 다 해석을 해요. 그 모든 주석서들이 천사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 찾아보는 거죠. 특별히 힘센 천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주 주목할 문제죠. 일단 결론은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라는 이것이 앙겔로스로 천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천사가 아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왜 그런가? 이걸 정리해야 되겠죠. 분명히 천사는 천사인데 앙겔로스인데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어떤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는 대리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중간 계시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천사를 그렇게 풀어내면 맞는 것 같은데 원문이 전하려고 하는 의도와는 다르단 말이죠. 분명히 원문에는 앙겔로스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천사, 또 주의 종, 사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목해 보아야겠죠. 이렇게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들어가서 보면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천사라는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의 경우는 복수로 나온 경우가 있고요. 하나의 경우는 단수로 나와요. 그럼 왜 성경이 복수로 처리하고 단수로 처리하냐 이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힌트를 얻고 풀어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 10장 1절은 단수예요. 그럼 단수란 얘기는 하나를 지칭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천사, 그 끝이에요. 그러다 주의 종,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렇게 풀면 복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주석서들은 다양하게 풀어요. 천사로도 볼 수 있고 종으로도 볼 수 있고 사자로도 풀어냈어요. 그러면 좀 뭐가 안 맞죠. 왜냐하면 그건 복수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단수로 처리했다는 것을 보고 자 여러 학설을 찾아보는데 필로라는 학자가 좀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는 거죠. 뭐라고 풀었는가 하면 이렇게 필로는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단 하나의 천사가 나타난 곳에는 노고스와 동일시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힌트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단 하나의 천사로 나타난 경우, 단수로 나타난 경우란 말이죠. 단수로 나타난 경우는 노고스와 동일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단수, 하나의 앙겔로스로 쓰일 때, 다시 들면 단수로 쓰일 때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건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앙겔로스는 복수로 모든 사람이 풀어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10장 1절에서는 단수예요, 단수. 단수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단수라는 게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상이. 그런데 해석서, 주석서들은 단수로 처리하면서, 천사로 처리하면서 복수로 풀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 천사, 사자 이렇게 풀어놨단 말이죠. 그런 뭐가 안 맞는 거죠. 만일에 그것을 복수 개념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풀어야 되겠는데 원문은 단수거든요. 앙겔로스란 단수로 풀었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다른 어떤 이름들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종, 사자, 또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렇게 풀어내면 원문과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부드럽게 처리하려면 천사로 풀어야 돼요. 그러나 이 본문의 경우는 단수로 봤기 때문에 단수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하늘도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또 구름도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단수 개념과 복수 개념은 달라요. 그러니까 단수인 경우는 대개 신적인 존재와 관련되어 있고 복수인 경우는 다른 예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한 주의 종들이나 사자나 천사나 이런 개념을 풀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보니까 거의가 다 이 천사가 단수로 된 경우와 하늘이 단수로 된 경우와 구름이 단수로 된 경우들은 거의가 신적인 존재, 여기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이라는 부분도 보면 우리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예,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지금 이 구름이라는 것이 단수와 복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단수로 된 경우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성령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 있고 천사와 관련된 경우들은 다른 개념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센 천사라는 관점으로 되어 있는데 구름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름을 입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에 하나님 임재를 드러내는 방법이 뭐였죠? 구름이었어요. 구름이 멈추고 쏘고 그렇게 있죠. 이동하고 멈추고 이걸 하나님 임재로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구름이 그와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구름이라는 관점으로 임재를 표시할 때에 구름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이 계시록 10장 1절은 앙겔수라 되어 있고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적 존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특별히 천사가 구름을 입는다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천사에게 구름을 입혔다 이런 표현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맞을 거고요. 또 하나는 무지개라는 관점을 보는데 이런 무지개 얘기가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무지개 나오죠? 무지개도 똑같습니다. 이 무지개도 천사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기도 무지개가 나오는데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에스겔 1장 26절 28절입니다. 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거 똑같죠? 하나님 영광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영광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무지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힘센 천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장황하지 않게 그냥 간단히 끝날 얘기인데 우리가 이를 천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힘센 천사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문자적으로 천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 문맥 또 그 다음에 그게 어디에 끼어 있는가 지금 중간 계시에요. 구원의 여러분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해 문제를 다룰 거예요. 예,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라는 단어 똑같죠?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설명드렸죠. 해라고 하는 것도 설명드렸는데 해가 비춰줄 때 반사체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반사체라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해라고 등장합니다만 해라는 단어는 천사에게 붙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에게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8절입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8절입니다. 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기도 해 문제인데 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회심할 때 어떻게 회심을 하죠? 사도행전에서 뭐가 바울에게 사울 되던 바울에게 임해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해되시죠? 성경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5절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 불로 표현되는데 예, 1장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서 풀무불이라는 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죠. 여러분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기둥하면서 생각나는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훈련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 얘기들 지금 설명이 쭉 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우리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진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이 7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얘기죠. 광야 얘기죠.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신 장소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0장 1절은 다른 천사의 모습, 힘센 다른 천사를 종합해 볼 때 제가 지금 성경의 용례를 쭉 찾아드렸어요. 구름도 해도 여러 가지 무지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천사에게는 붙일 수 없는 용어들이에요. 해나 구름이나 그다음 무지개 같은 경우들은 천사에게는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누가 어떻게 해석하든 관계없이 주석서들이 다르게 나와 있지만은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다. 또 필로가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 힌트를 주고 있는 것처럼 이건 로고스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다. 특별히 그래서 중간계시록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우리의 유예 기간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주신 기회들을 어떻게 선용할 것이냐 문제예요. 왜?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공부에 가면 알겠습니다만은 저 뒤쪽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속히 나오라고 그래요. 속히. 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왜? 비진리가 행행하고 비진리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늘 속히 나와라 한다고요.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 하나님이 거기서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이 40년이라는 어간 동안에 이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주셔서 너희들 내가 중간계시를 줄 거야? 이거 똑같단 말이죠. 내가 늘 마땅히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기간을 줄 테니까 나와. 여러분 선지서 똑같잖아요. 구약의 선지서 똑같잖아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 못 드리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세우잖아요.
선제를 세웠다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선제자들은 심판을 가해야 되는데 심판 가하기 전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제자를 동원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에요. 그 선지자를 전한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약성의 선지서예요. 그와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즐거운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기회를 주십니다. 너 진리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의 다른 길이 없다. 그분의 주신 말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 1절을 주셔서 진리가 들려지지 않고 이해되고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유예 기간 동안에 주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선용하시고 정말 진리 말씀대로 깊이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이 안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구원이고 그게 혼인잔치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입니다. 그 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